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3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경기가 좋고 살기가 좋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IMF 외환 위기 때인데요. 그때 1997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교인의 숫자가 통계상 많이 늘어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교회를 더 찾는 이유는 교회에 오면 위로받고 또 새롭게 일어설 힘을 얻는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우리 한국 선교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곳을 찾았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외면받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는 겁니다. 위로받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들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자기 고향과 같은 갈릴리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치유와 회복, 자유와 축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도 바로 이런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히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바로 이 담력이라는 말이 담대히 나아가자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곧 이륙을 할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에 들어갈 담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행기 표에 있습니다. 보안 검색을 철저히 하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은 그 회사 사원증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은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피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피는 바로 예수의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어야지 나는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입에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손과 발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보세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친목회 가신다고 다들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다들 멋있고 다들 아름다우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뭔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무슨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지를 여러분 다 아신다면 여러분 다 벌떡 일어나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뒤덮여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물론 일주일 만에 성도들을 만나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 막 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가볍게 인사하시고 가볍게 안부만 물으시고요. 먼저 예수님부터 만나십시오. 예배 전에 조용히 기도하세요.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내 입으로 뱉으며 살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독교 변증가인 G.K. 체스터톤은 교회를 배 타고 다니는 바다에 떠다니는 배에 비유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모두 한 배를 탔다.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려고 하니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고 모든 사람들이 배멀미를 하다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결국 배는 토사물로 가득 찼다.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얘기부터 꺼내기 시작하면요, 먹은 게 다 달라서 나오는 것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교회는 토해낸 걸 또 가득 차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침산제일호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이 배의 방향 키를 맡겨야 됩니다. 내가 뭘 하고 싶고 내가 어디로 가자는 것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말씀하시는 것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교회 오면 제일 먼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피 뿌림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욕망으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씻어 주셔야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해야 된다. 내가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본체 만채 지나갔을까요? 분명히 봤는데 왜 지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할 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줬다가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할 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고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매우 잔인해집니다.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그 사람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고 안 된다고 정죄할 뿐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종교인 친목회를 갑니다. 이 친목회를 위해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일을 맡으신 분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뭘 해야 되고 아마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이 몹시 분주하실 겁니다. 마르다처럼 일만 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먼저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일을 맡으신 분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넘어서서 하나님이 오늘 이 친목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우리는 서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여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해야 될 일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선행은 세상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랑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선행이 아니라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랑하고 이런 세상에서 선행을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들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과 같습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끝까지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싸우다가 교회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격려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격려는 괜찮아, 힘내라, 힘내세요 이런 말뿐인 격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해도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힘내라고 말 아무리 해도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격려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 속에 함몰되어서 이렇게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성도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격려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성도의 격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친목회를 하는 목적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인맥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목적은 내가 하는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장사하는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참된 도움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네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우리 동네 모임이, 동네 예배가 이런 성도의 교제와 격려와 회복을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심상치에 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친구들처럼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손이 쭉 처져 있는 사람, 무릎 꿇지 못하는 그 연약한 무릎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동네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습관이라는 건 관습, 풍습이라는 뜻입니다. 설날에 떡국을 먹고 추석에 송편을 먹는 게 관습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서 코로나 때의 집합 금지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더 힘써 모이기로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권한다는 말은 격려한다는 뜻이고 돕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왜 안 나오냐고, 여러분, 이건 핀잔 주는 것입니다. 권하고 돕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핀잔 주는 것입니다. 교회 와요! 이건 강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핀잔 주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권하고 돕고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 와라가 아니라 잘 지내시냐고, 별일 없으시냐고,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마지막대로 치닫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은 죄악으로 점점 더 가득 차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우는 전우들입니다. 지난 일주일도 전쟁터에서 여기저기 맞고 째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함께 하나님 바라보자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누리자고, 다시 힘을 내자고, 우리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친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친목하는 그 친목회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아니냐고, 그 하나님 향하여서 함께 가자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거룩한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친목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침산 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